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사건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신들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이 나간 것을 보고 막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엔 칭찬해 주셨지만 곧이어서 우리가 진정 기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자신들이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런 것에 너무 들떠 있으니까 처음에 칭찬을 해주셨지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즉 너희들이 한 일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한 일을 그것을 보고 기뻐하라.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무엇, 우리 자신의 어떤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력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 이 세상에서 그것이 가장 기뻐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분들이세요. 그것이 너무나 쉽고 간단한 것 같아도 아무나 그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의 마무리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런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 성령의 진정한 기쁨, 그것은 여기 읽으신 대로 아무리 누가 보고자 해도 볼 수 없는, 듣고자 해도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만 알아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아무나 할 수 없고, 오히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자신에게서 어떤 가능성을 발견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아무나게 없어도, 그래서 나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 여기 모여서 여러분께서 이 날씨 좋을 때 여기서 좀 졸립기도 하고 이런 시간에 여기서 이것을 듣고 앉아 있는 것, 사람들은 아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것, 세상에 어떤 좋은 것보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러한 의미에서 과연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제자인지 거기에 대한 예화를 들려주시는데요.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들을 귀 있고 또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두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어떤 율법 교사와 대화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시는 그 예수님 이야기 하나, 또 하나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 들을 텐데요. 사실상 이 두 가지 이야기는요, 너무나 유명해서 한 가지 이야기만 가지고 각각 한 주씩 해도 참 나눌 이야기도 많고 교훈을 얻을 것도 굉장히 많은 재미있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저자가 이야기를 순서대로 배려놓은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는 그저 이 사람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라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교훈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 신경 쓰지 말고 말씀만 잘 들어라, 삶과는 분리된 그런 것과는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종합되어서 각각 다른 형편이지만 예수님께서 각각 맞게 어떤 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처방전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이게 지도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각각 다른 형편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무엇입니까? 답을 명확히 해주면 참 좋겠지만 각각 우리 형편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또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또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 그래서 이 들려지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고 좀 고민을 하십시오. 내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처방전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0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5절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그럼 말씀드린 대로 이 장면은요, 앞의 사건과 시간 순서로 배열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오지만 이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예화를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주는 장면은 여기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앞에서 하신 말씀, 너희들이 보는 것이 복이 있고 듣는 것이 복이 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예화를 해주신다고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두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은 정말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진지한 자세가 아니라 여기 보면 시험하려고. 그래서 이런 겁니다. 다시 좀 풀어서 설명하면 자기는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지키고 율법을 알고 그리고 이렇게 난 열심히 하는데 선생님, 당신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율법은 고사하고 부정한 사람과 어울리고 하지 말란 건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친구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과 친구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어찌 영생 근처에나 가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약간 시험하듯이 묻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은데 당신은 그래가지고 영생 근처에나 가겠습니까? 이런 좀 조롱이 섞인 그런 질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율법 교사는 자신이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는 복음과는 전혀 다른 전제가 깔려 있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죠? 나의 행함으로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모르고 잘난 척하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 율법교사의 의도나 전제가 어찌되었든 예수님은요,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어쨌든 간 그런 사람을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아주 쉽고 평범한 대화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우리 26절과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교사는 굉장히 똑똑해요. 신명기 말씀과 구약의 모세오경 얘기를 완전히 딱 축약해서 한 번에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던 말씀과 거의 비슷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요약해서 발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쉬운 물음에 율법교사는 당당하게 대답하죠. 당당하다는 것은 저는 이 정도는 알고 이 정도는 행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고요. 내 이웃에게는 다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돌아오는 대답은요, 매우 간단하면서도 이 사람을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사실 우리가 단순히 읽으면 너 잘하고 있네. 했던 대로 계속 살아. 이렇게 하고 끝날 것 같은 대화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의 말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뼈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26절에서 한번 뼈가 있었는데 야,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질문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겠죠? 과연 네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읽어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신 건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그 율법을 주신 의미가 알고 있다면 무엇이죠? 그리고 그것을 안다면 진짜 그렇게 하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긴 하다. 그러나 너가 진짜 그 의미를 알았다면 너가 자신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거기다가 도저히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이, 그 긴 말이 예수님 물음에 담겨 있었고 이 율법교사는 그것을 거의 알 듯 모를 듯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율법학자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지도 않았을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사실은 저에게 사랑할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봐도 겉모습은 친절을 베푸는 척, 자비를 베푸는 척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을 할 수 있다고요? 이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기 힘든데 원수를 사랑하라? 전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흉내는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이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를 짓누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고 이웃을 나를 사랑하듯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걸 정말 한다고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알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사실은 율법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율법은요, 로마서에 보면 율법을 지키려다가 다 낙심하고 내가 죄인임만 더 드러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학자는요, 그 말씀도 못 깨닫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역시 이 질문도 사실은 잘난 척하는 질문이지만 걸려든 거예요. 이 질문에 또 다시 이 사람의 무지가 발견됩니다. 그것은 먼저는 유대인들은요 자기네 민족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외에 벗어나서 이제 나오는 여기 사마리아 사람 혹은 뭐 이렇게 세리, 창녀 혹은 뭐 이렇게 이방 사람 부정하다 여기는 사람은 그들의 이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신 예수님처럼 그들과 친구로 지내고 이웃처럼 지내면서 어울리고 사는 그를 비꼬듯이 말하는 거죠. 과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당신은 정말 그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예수님은 참 이야기꾼이에요. 그때 뭐 누가 이웃이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아주 친절하게 이 말을 좀 들어보겠니 하면서 이 예화를 들려주시는 거죠. 우리 한번 30절에서 35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의 이 예화가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을 혐오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을 혐오했습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의 수가성 여인처럼 그 동네를 지나가지도 않았고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다 착한 사람들이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화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사람 있으면 도와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신 거죠.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예배하고 삶이 분리된 것이다. 그래서 참 그렇게 하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런 도덕적인 교훈, 그것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여기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 뭐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는 것은 뭐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다 하고
이제 자기네 동네인 여리고로 돌아가는,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목사님, 장로님이 있는데 막다른 게 좀 강도가 출몰할 만한 산의 어떤 그곳에서, 우리나라 그 옛날 전설의 고향도 그런 많지 않습니까? 거긴 분명히 강도가 있는 곳인데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에 만나서 거반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냥 피하여 돌아갔다. 사실은 여기 피하여가 아주 반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냥 못 본 척하고 쓱 지나간 게 아니라 멀찍이 아주 혐오스럽게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겠죠.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니까 만약에 시체면, 시체를 만지면 가까이 가면 부정한 것, 뭐 율법은 잘 알았으니까, 거기다가 분명히 그게 미끼일 수도 있는 거야. 함정, 그 사람을 도와주다가 자기도 강도에 이렇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 자기들이 혐오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데려다가 씻겨주고 또 여관에 데려다주고 거기다 필요한 비용이 있으면 더 지불해 줄게요. 굉장히 친절하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고 다시 묻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니까는 사실 여기서 딱 어떤 영화나 짤막한 어떤 단막극 영화처럼 그냥 거기서 모든 대화가 딱 끝나버려요. 그냥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이 결론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마 이 사람은 예수님의 물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네요, 이렇게는 말을 못해요. 자존심이 있어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애둘러서 끝나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같이 이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처럼 이렇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물으신 그 물음을 잘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율법학자는 어떻게 질문했죠?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이 두 질문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율법학자는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나를 중심에 놓고 나는 이러한 사람이 어떤 이웃인지 아닌지 정의를 내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강도, 피해를 입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이웃이라고 이웃의 정의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내가 어떤 이익이 되든지 혹은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낸 옆집 사람이든지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와주면 이웃인지 어쩐지 정의를 내리지만, 예수님의 정의는 그건 아무 상관없고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도와주는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이 정의를 완전히 바꾸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이, 내 입장에서 내 필요를 채우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의 의미를 왜곡하는 거죠. 사실은 집착이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알아서 그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진정한 이웃은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이웃이 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있는 어떤 해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줄 때 일명식도 없고 어떤 뭐 보상을 기대할 수도 없어요. 어디 이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 개념과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뭐 이런 거 한다고 도움이나 되겠어? 혹은 뭐 누가 알아주겠어?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이름 없이 도와줬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그 사람의 이웃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율법학자를 쉽게 비난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웃에 대한 개념도 이 율법학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 아는 사람, 도움을 줬을 때 뭐 보상은 아니더라도, 나에게 뭐 좋은 걸 주지 않더라도
그래도 흐뭇하게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대상, 그리고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누가 야, 뭐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했어. 그 사람에게 도움이나 되겠어. 혹은 뭐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그런 헛수고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생각이죠. 그래도 보람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뭐 그런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죠. 사실상 우리 중 누구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또한 그 선행을 한다 해도 그것으로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알게 하시기 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실은 율법학자 그 자신이 나는 율법을 행하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여기 나오는 이 캐릭터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너 자신이다. 사실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넌 비참한 인생이다. 이것을 알게 하는 거죠.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사랑은 고사하고 친절을 흉내내기조차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 것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 전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찔리고 아파서 거반 죽어가는 우리가 바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시간과 물질과 거기다가 원수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이 사람은 그냥 죽었어야 돼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그 산중에서 그냥 그날 밤에 송장으로 발견되는 것이 맞지만 이 사람이 그 비참한 상태를 알고 원수였든 혹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서 좋은 소리를 먹든 안 먹든 혹시 도와주다가 내가 피해를 받든 안 받든 오로지 그 사람의 피해를 생각해서 도움을 준 그 사람,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이런 거는 사실 우리의 관심이 돼서는 안 돼요. 나와 같이 비참한 자를 어찌 정말 자기 목숨 그리고 이렇게 해주신다 해도 가치를 몰라요. 우리를 도와줘도 우리는 가치를 몰라요. 정말 뭐 이렇게 그래서 복음을 진정으로 알기 전에는 내가 진정한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는 우리와 같이 비참한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버리셨을까? 그럴 정도로 허비한 거죠. 허비. 정말 쓸데없는 것에 고귀한 목숨을 바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이 복음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보는 눈, 들을 귀가 있는 그러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를 발견할 때 가장 비참한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느 정도 되어서 이렇게 실력이 있는 그 정도를 바라보시면 이미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이제 이 두 이야기를 묶어서 결론을 내겠는데요. 우리 두 번째 이야기를 또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38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이야기는 그들이 길 갈 때로 연결되지만 사실상 또 역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죠. 그리고 역시 이 일화도 우리 교회 좀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나 익히 알고 들었던 말씀이죠.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그 집을 택하신 것 같아요. 아마 약속도 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그 자매는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이렇게 깊이 듣고 뭐 예배도 드렸을 것이고 그랬을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운집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분주한 사람 한 명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의 제자이죠. 예수님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함께 자기네 집을 방문해준 그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돌려보내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을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마르다는 참으로 귀한 섬김을 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40절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여기 준비하는 것에 봉사하는 초대교회 그 봉사하는 그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그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참 귀한 여인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아주 꿀같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모습인데 그게 미워 보였다는 거죠. 사실 이 두 여인은요, 둘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누가복음은 특별히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남자가 나오면 여자가 나오고 여기 앞에 보면은 율법학자가 나오지만 뒤에는 자배가 나온 것처럼 동등하게 남녀가 다 제자임을 드러내죠. 그래서 여기에 이 두 여인은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받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그림을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둘 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아주 꿀송이처럼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그 여인은 얼마나 아름다웠을 것이며, 그리고 마르다도 자기의 달란트와 그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 우리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 마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또 잔치집에 결혼식에 갔는데 신랑 신부는 뭐 잘 몰라도 뷔페만 맛있으면 이 잔치 참 잘했다고 하는 것이 그냥 맛있는 음식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먹는데 어떤 분께서 이 쌀국수는 정말 내가 먹어본 분 중에 최고의 쌀국수라고 그런 분이 있어서 참 그 대화가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르다가 짜증이 났어요. 그리고 그 짜증을 마리아에게만 낸 게 아니라 예수님께 냈어요. 예수님, 나 혼자 이러고 있는 게 안 보이십니까? 그 마리아에게 말 좀 해서 저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짜증을 예수님께 내버리고 말았어요. 사실 우리의 현실 상황에서는요, 교회는 이 두 종류의 여인이 언제나 공존합니다. 그 여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항상 공존해요. 마르다과의 사람이 있고 마리아과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면 마리아보다는 마르다가 훨씬 낫죠. 여전도 회장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팔 걷어붙이고 할 일이 있을 땐 마리아보단 마르다가 사람들에게 인기도 좋고 칭찬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당백을하고 씩씩해서 맛있는 음식도 척척 해낼 수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죠. 반대로 마리아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어떨까요? 왕따가 됐을 거예요. 왕따. 그래서 지만 신앙이 좋은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만 예수님 말씀 듣는 거 좋아하나? 우리도 그거 다 좋아해. 그런데 소는 누가 키우나? 이런 겁니다. 설거지는 누가 해야 되고, 이거 다 예배 시간 여러분 즐겁게 예배 드리고 나중에 여러분 이 뒷자리를 돌아보지 않고 가시면 누군가는 뭐 커피 잔과 가끔씩은 똥기저귀와 등등의 것들을 치우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손길이 있어야 청결함과 쾌적함이 유지됩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의 헌신으로 어떤 사람은 즐겁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과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부르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의 수고를 안다. 그런데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마르다야 여러 가지 음식 준비하느라 정말 분주하는데 한 가지 메뉴만 해라. 그렇게도 정말 돼요. 이게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마리아는 이 한 가지를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 한 가지는 뭐죠? 말씀 듣는 일입니다. 말씀 듣는 일을 택했으니까 그는 다른 중요한 어떤 일도 그 굉장한 일이지만 이 중요한 일을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이건 가장 복된 일이다.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나오는 현상이 이것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인정받겠다. 교회 안에서나 누가 보여지는 것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가장 내게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더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러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은근히 나보다 못하지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아까 첫 번째 이야기인 율법학자 이야기와 이제 만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율법학자의 물음과 마찬가지로 내가 한 일이 그래도 이제 이렇게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낫지 않습니까? 라는 그 옳게 보이는 마음이 예수님을 못 보게 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일을 해야 내가 믿음 좋은 사람, 그래서 그렇게 인정받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존재보다는 행함이 앞서게 되고 이것을 종교 행동주의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무언가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여겨지기에 부담감을 가지고 또 마음도 없는데 그런 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먼저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상 부질없는 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오히려 교만해지도록 하는,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열심을 내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비참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때까지, 그것이 완전히 나에게 절절하게 체감될 때까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 듣고 또 듣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또 밤이 새는 줄 모르고 그 말씀에 깊이 잠기고 그 사랑 가운데, 그래야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사실상 마리아는요, 자신과 같이 이 비참한 인생을 만나 주신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워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비싼 향유를 붓고 여자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데, 만약 그녀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렇게 말씀 듣는 것을 등한시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에 완전히 감화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하긴 좋아하지만, 나도 예수님 따르는 거 좋지만 다른 어떤 것으로 나를 증명해내려고 했을 거예요. 제가 이런 것도 했어요. 제가 이런 것도 했어요. 물론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께 인정받으려고, 혹은 어떤 좀 결핍된 사람들은 그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아이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귀하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어린아이들도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행함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발치에 앉아서 그냥 들을 것인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이웃에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나는 영생을 얻겠다, 이것도 전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복음 이야기, 나와 같은 비천한 자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 이야기가 완전히 나에게 들어와서 그 사랑에 항복하게 될 때, 우리가 무슨 헌신을 한다 해도 그것이 힘들거나 억지로 되거나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나 혼자 왜 이러고 있나라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공동체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할 때 어떤 처음 나온 사람이나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나도 저렇게 말씀을 달게 들었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얻어먹기만 하고 잘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그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실 마리아가, 우리는 마리아가 될 수도 있고요, 마르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현실 교회 안에는요, 순간순간 그 역할이 바뀌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참 순전하게 하다가도 금방 내 마음이 드러납니다. 내 뭐랄까요, 본전,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오늘 율법학자나 혹은 마리아나 마르다, 그 옆에 있는 모든 제자들은요, 다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들입니다. 마리아에도 못 들어가고 마르다에도 못 들어가면 이건 진짜 끔찍한 거죠. 차라리 율법학자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물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도 사랑스럽게 대답해 주셨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책망하지 않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여러분 항상 그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각각 다른 처방은요, 다른 것 같아도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모든 일에 내가 중심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는가로 이어집니다. 즉 내가 중심인가 내 이웃이 중심인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다가 모든 것이 주님으로 옮겨지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내 중심이었다가 하나님께로. 이것이 안 돼서 교회 오래 다녔지만 신앙생활 정말 어렵게 해요. 내 중심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중심이 옮겨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행한 바 어떠한 의로운 행실로도 하나님의 만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모인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각각 상황은 달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와 또 마르다에게 해주신 그 처방전을 적당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면서 알맞게 적용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새 부대 되게 하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 겸손히 내 마음 드리며, 겸손히 내 마음 드리나.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중심을 나에게 놓고 보면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고 근심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해도 우리의 의는 누더기 같은 옷과 같이 그렇게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복음은 하나님만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만 드러내고 그것을 보고 쫓아가기에 나의 잘남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그리고 내 이웃 중심,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교회 중심이 되는 우리 복음으로 변화받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의 이름 성함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나 중심에 여전히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그 복음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한다 해도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다 허락하신 것이고 주님께 올려드릴 만한 것들인데 내가 그것으로 옳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한 바 의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진 알기에,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행한 바 의로가 아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보다 약한 지체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복음으로 변화받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성도들이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예배, 하나님, 그런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연결될 때 우리의 마음에 억울하거나 답답하거나 섭섭하거나 내가 무엇을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건다고 그렇게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아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헌신과 섬김이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아서 예수님 중심으로 또 이웃 중심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길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